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은혜 나눔을 보낼 때에는 그 요한 서신에 대한 먼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그 그림으로 만든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함께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보기에는 새벽에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제가 따로 은혜 나눔 보낼 때 한 편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짧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편지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띈 말씀인데 보통 서신서들은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들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발신자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서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에는 누가 쓰는지에 대한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문제가 되어서 사라진 거냐,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누가 보낸 것이냐, 물론 그것이 없어도 알지 못해도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기독교 문헌 가운데 오래된 역사 가운데 대부분 그냥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이 서신은 요한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 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의 어떤 흐름 또는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라는데 크게 의심치 않을 겁니다. 태초부터 태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요한복음 서두에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록된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쓴 바울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만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졌다라고는 표현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된 11명의 사도들,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선출이 됐지만 그 11명의 사도들은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심지어 제자들, 사도가 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몸이 부딪히거나 또 예수님의 손이 또 제자들의 몸에 닿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우리가 잘 아는 그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동을 하는데 그깟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시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이 깨끗하고 새 옷을 입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 입던 옷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 좀 만졌다고 라고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자들이 만졌을 것이고 수많은 이제 이 터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설명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 사도가 된 제자들 외에는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1장 5절에도 보면 자신을 예수님의 전하는 소식,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4장 4절에도 보면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증거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마지막 2장 1절부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 수신자들을 부르는데요. 이 자녀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자기보다 연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를 때,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는 딸아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친근한 사실은 그 호칭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는 자로 섰다고 할지라도 제가 성도들에게 자녀들이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나이가 어린 청년들 정도가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 자녀들 정도니까 자녀들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친근하게, 친숙하게 어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연령대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자기가 아무리 사도요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자녀들아 요한 서신을 쓴 이 발신자가 자녀들아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도 요한이 거의 나중에 훨씬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약 40년 가까이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꽤 많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말해도 당연히 그렇게
호칭을 받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도 이 요한서신은 요한이 쓴 편지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서신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요한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크게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이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 특별히 1서와 2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 속이는 자 등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 대표적인 모습은 이 속이는 건데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말로 현혹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을 내쫓으면 되는데 그들에게 동조해서 교회 내에서 그들을 쫓아 분리해 나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남아있었어요. 교회에.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라는데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는 제일 유명한 대학, 많은 대학이 있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처럼 가장 유명한 대학은 북경대입니다. 북경대에 입학을 하면 마을에 잔치를 할 정도로 플래카드가 걸리고 온 마을에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또 하나의 대학은 북경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시진핑이 나온 학교, 다녔던 학교인 칭화대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 두 개의 대학교가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여기만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온 집안이 들썩들썩할 만큼 대단한 학교인데요. 말씀드렸던 그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셨고, 아직도 이제 중국에 살고 계신데요. 사모님은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 하셨으니까 쫓겨나지 않았고, 또 지금도 중국에서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참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드는데, 외국인 자녀라고 하는 특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것보다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중국의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에 대비해서 북경대나 칭화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는 특혜를 받았지만 그 학교를 북경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북경대에 들어가고 하나는 칭화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도 기적이지만 이 졸업하는 게 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아서 들어가긴 했지만 쫓아가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 천재 중에 천재인 애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또 열심히 했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중국에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 생활을 했으니까 한국어를 해요. 한국어를 뭐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지금 30살인데 얘네들이 한국어를 잘합니다. 며칠 전에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날 때 얘가 같이 이제 그 모임에 왔길래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군대 간대요. 동생은 이미 군대를 갔고 얘는 군대를, 지금 30살인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번에 MDB를 졸업했어요. MDB를 졸업하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제 총신대의 굵직굵직한 교수들은 다 웨스터민스터 출신입니다.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사실은 작은 신학교예요. 미국에서 큰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 작은 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웨스터민스터 출신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출신들이 한국에서 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인기를 끌었고 또 좋은 강의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웨스터민스터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 어떠냐? 제가 들은 바가 또 있어서 이제 직접 학교를 다녔고 이번에 졸업한 MDB를 졸업했길래 어떠냐 그랬더니 학교가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리냐? 그 조그마한 학교가 큰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조그마한 학교가 뭐가 그렇게 난리냐 그랬더니 목격머리를 극적지하면서 글쎄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 간에 교수들 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뒤섞여서 4명 아주 굵직한 교수들이 나가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THM은 아마 여기서 못할 것 같다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못하고 다른 데서 THM을 하고 지금 고민 가운데 있노라고, 어느 학을 할지 구약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계획에는 뭐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나 순수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는 참 쉽지 않구나. 여러 가지 뭐 자신들의 입지도 그렇고 또는 정치적인 이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웨스터민스터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순수하게 말씀만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는 바울이 그냥 오직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만을 전해도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으로 성장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수많은 방해와 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현혹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자주 모이고 더 열심을 내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오히려 제대로 된 정말 영생과 관련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서신을 통해서 요한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느냐? 그러면 이미 우리처럼 죄악된 인간이 아니냐라고 시작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